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영적인 체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체험, 즉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제대로 된 신자이며 구원받은 자라고 서로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빠지거나 신비적인 체험만을 영적인 우월성으로, 또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그 기준과 척도로 삼았던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과 같은 은사를 가진 그런 교인들이 스스로를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은사가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또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성경에는 은사라는 단어,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은사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혜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gif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도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재능과 각종 직임과 역사를 가리킨다. 이것이 은사다. 이것이 카리스마다. 그리고 우리말 은사는 한자로 볼 때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 은사는요,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영적 과실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철저히 다른 지체를 섬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은사를 마치 자신의 특별한 유익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그리고 그렇게 쓰는 곳이 정말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조금 과한 표현으로 은사를요, 영적인 실력으로, 자신이 터득한 특별한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수련의 기간을 갖고 얻어내는 영적인 고수의 능력. 그래서 나는 그동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서 마치 그 은사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은사를 가졌대, 그럼 막 그런 사람한테 막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그 은사를 나도 달라고, 막 나에게도 부어 달라고 막 그렇게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우상처럼 받들어 모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 인간 중심의 은사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서 뭐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거를 여러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임파테이션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임파테이션, 그 영어로 임파트, 뭔가가 전이 되다,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앞에 탁 세워놓고요, 여기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럼 막 팍팍팍팍 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신 분들 계시죠? 예?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요,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안수 받을 때 막 그거 한번 막 받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머리 한 대 팍 맞았는데 성령님은 안 오시고 충격이 와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하겠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나타날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또 그 기도 가운데서 은혜를 또 이렇게 누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무조건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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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지는 것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팍팍팍팍 막 쓰러집니다. 막 그냥 받아라 하면요 일렬이 그냥 쫙 뒤로 막 넘어갑니다. 또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이었죠. 한국 교회에 막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사람의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그런 성령 체험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지만 그 운동은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금리빨로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체험을 못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또 성령 수술 들어보셨죠? 성령 수술. 저 어렸을 때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성령 수술한다고 암 환자들 그 수술 받은 곳에 막 손을 막 집어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암덩어리 막 꺼낸다고 하면서 그걸요 10,000명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런 것을 막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끝도 없이 들어옵니다. 끝도 없이 옵니다. 여러분은 많이 들어본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신유 은사, 병고침 은사를 신유 은사라고 그러죠.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원에서 정말 기도하는데 저도 그냥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0번 하십시오. 방언을 받습니다. 주여를 1000번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1000번 하면 정말 방언 받습니다. 혀가 꼬이는 방언을 받습니다. 무슨 소린지를 나도 몰라. 이게 뭔지 몰라. 나중에 제가 기도 가운데 방언을 받을 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방언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뭐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은사주의다.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귀신이 도망칠 거다 뭐 이러는 거. 또 어떤 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막 몰려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그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권사님들이 금요기도회를 이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우리는 오늘 금요기도회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느 기도원에 정말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뭐 이렇게 펼치시는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권사회는 다 거기 가기로 했어요. 야, 제가 얼마나 정말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오산리파가 있었고 한월산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오산리 기도원파, 한월산 기도원파. 우리나라 양대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갔던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 사라지고 있는 이 영성의 그 야성이 사라집니다. 나무 뿌리 뽑으면서 밤에 철야 기도하는 이제 이런 게 없어졌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금요일 밤에 철야 기도회 이런 거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회를 더 짧게 할 것인가, 더 짧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우리가 밤을 뚫고 밤새 우리가 정말 새벽까지 부르짖었던 기도회 해보신 거 언제였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하면, 우리 영광교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하실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야성들이 없어져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가면 뭘 받을 수 있다, 누구한테 가면 뭘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성이고,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얘기냐? 헛된 우상, 종교적인 체험, 그런 이방 우상 앞에서 막 그런 체험하는 거, 이런 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다녔던 인생이었다, 그런 삶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은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자들이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체험을 한 자와 체험을 안 한 자를 구분해서 심지어 이 사람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체험한 사람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엘리트로 자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비한 체험으로, 그것이 높은 수준의 영성으로 혼동을 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교단이 있었어요. 방언이 구원의 표징이다,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교회를 가면은요, 방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1000번, 주여 100번, 1000번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나도 방언을 해야 되겠는데, 좀 비슷하게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할렐루야를 1000번 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그래서 늘 그 교회의 성도들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방언 받았습니까? 방언 받았습니까? 방언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 아직도 못 받았어? 그러면서 성도가 갈라지게 되고, 방언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구할 수는 있어요, 바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시고 안 주시고는 주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는 사람의 뜻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받겠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내가 얻어내는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이 사람이 찐이냐 거짓이냐 그거 나누기 위해서 주실까요? 아니겠죠. 주님의 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유익이라는 단어. 자, 이 단어는 사적인 이익, 개인적인 이익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의 원어의 단어는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사는요, 철저히 남을 세우기 위한 이타적인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나의 은사가 다른 성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는 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절대로 나를 위한 것이나 나의 자랑과 명예, 인기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은사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직 주님의 몸, 다른 지체와 하나 되는, 정말 이 몸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거나 다른 것을 빼앗거나 시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리사욕을 위한 은사가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 대답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에 빠져서 어떤 동일한 신비적 체험을 해야 된다고만 말하고 있느냐? 은사주의에 빠져서 은사를 비교하고 이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원의 유무까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주의,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주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은사 비교하지 말고 그런 은사 막 구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이 사모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조금 좀 이렇게 좀 쉽게 더 막 확 느낄 수 있도록 말하자면 탐욕을 부려라 그런 뜻이에요. 탐욕을 부려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31절에 와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탐욕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뚱딴지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다시 막 방언 달라고, 신유의 은사, 저 사람이 가진 은사 나한테도 달라고, 뭐 이런 은사 막 안 주면 막 땡깡 부려야 되고 막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뜻은요, 우리가 바라는, 인간이 바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생각하는 은사주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더욱 큰 은사가 도대체 뭡니까? 자,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바울의 화법입니다. 더욱 큰 은혜의 선물을 구해야 된다. 자, 그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요, 헛된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헛된 은사를 구하지 마라. 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비교법으로 지금 설명을 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 반면에 무슨 얘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은사를 너희는 지금 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은 작고 보잘것없는 은사를 구하고 있다, 즉 헛된 은사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은사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은 다 귀한 은사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는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비교급을 사용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헛된 은사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개인의 영적 과시와 신비적인 체험을 위해서 구하는 은사입니다. 은사를 스펙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은사를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만 구원을 받은 자이고 성도로서 합격,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헛된 은사예요. 또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령이 소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몸의 지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의 지체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몸을 위해서 붙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좀 넘게 전이었습니다. 목욕탕에서 화장실에서 그 샤워를 하다가 비누를 이렇게 샤워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보일러가 그 뜨거운 물로 전환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추운 그때가 한 12월 초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밖에 있는 보일러 그 누르는 것을 이렇게 막 너무 찬물이 확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가서 이걸 이렇게 보일러 스위치를 누르려고 나가다가 그냥 그 바닥에 몸이 일자로 팍 공중에 떠가지고 그대로 딱 떨어졌어요. 꽝 떨어졌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냥 사람이 일자로 그게 만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만화에 보면 몸이 그냥 공중에서 일자로 딱 떴다가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만화가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 넘어질 때 팔이요. 이쪽 왼쪽 팔이었거든요. 이 팔이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팔이 넘어질 때 이 팔이 쫙 하면서 내 머리를 잡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팔을 쫙 펴서 이렇게 이대로 넘어졌는데 이게 비누칠한 상태니까 팔이 쫙 찢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것도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껴두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와, 제가 팔을 보고 나가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팔은 자동적으로 내 머리를 딱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쿵 떨어졌는데 팔이 다쳤지 머리를 다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팔이 아니 내가 왜? 만약에 팔이 이런 마음을 가져서 나는 찢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그냥 머리를 그대로 땅에 박았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몸은요, 지체는 몸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주의 몸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지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가 해야 될 모습이고 한 몸 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지금 세속적인 은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 그런 것을 해야만 뭔가 특별한 내 삶이 특별해지고 구원을 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은사, 그런 은사주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성령의 은사를 감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성스럽게 여러분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은사는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바울의 이 메시지는 두 번째로 뭘까요? 두 번째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은사 구하지 말고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다른 것은 구하지 말고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위대한 은사들을 열망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성경은 위대한 은사들을 열망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두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상대적인
그런 문장을 썼어요. 또 비교급을 사용해서 썼어요. 그러면서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이 화법을 사용해서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은사주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거는 구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독특한 바울의 화법입니다. 왜 이 은사는 구해야 됩니까? 이 은사는요, 은사의 규모나 외형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는요, 공동체에 끼치는 유익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요, 어떤 은사냐? 사람들이 선뜻 열망하지 않는 은사입니다.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지 않고 성도들이 구하지 않는 이 은사는 목숨을 걸고 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은사가 뭡니까? 가장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도 괴롭고 아무도 사모하지 않으려는 바로 그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탐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썼어요. 그렇게 정말 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은사, 다른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은사,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거 그거 욕심 부리지 말고 네가 욕심 부려야 될 진짜 은사는 이 은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은사가 뭘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이거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탐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니까요. 그렇게 네가 가져가려고 해야 된다. 자, 왜? 사랑의 은사는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은사들처럼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 사랑의 은사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은사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은사들을 쫙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 또 어떤 능력, 지식, 또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들,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들이 자랑했던 그런 은사들입니다. 지금 그것들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인기나 명예를 얻고 보상을 얻으려는 계산적인 신앙인들에게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 마땅한 권리와 힘을 쓰지 않는 것, 복수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더욱 큰 은사는요, 바로 십자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괜찮다. 이것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은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값없이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사 중에 은사요, 절대 우위의 은사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사모해라. 진짜 너희는 구해야 될 은사는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아야 될 은사에 빠져가지고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사모하고 탐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까지 정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될 그 은사는요, 오직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사를 구하지 않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의 은사를 구하지 않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사니까, 다들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 자녀, 자식을 먹일 것을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들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희생, 헌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심령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을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했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를 썼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 다른 은사는 너무나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정말 그렇게 마음을 쏟고 간구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사는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한국교회는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내가 각성하고 다시 사모해야 할 사랑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성육신하고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랑의 은사, 아가페의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곳에서 주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주님 앞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은사주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사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찬양이다. 와, 어떻게 저런 좋은 찬양이 작곡됐을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 안에 이 사랑의 은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의 은사가 없어요. 그걸 깨닫도록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은사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날마다 구해야 될 은사는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더욱 큰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의 은사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구할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마지막 내 호흡이 걷어질 때까지 내가 구해야 될 은사는 십자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방언 못해서, 신유의 은사가 없어서,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걸로 가슴 찢지 마시고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의 은사가 없으므로 가슴을 찢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하고 정말 이 부르짖음, 이 간구,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